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상칠언, 말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자기의 삶의 완성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임종의 모습에서 그의 삶의 진정한 동기 그리고 그 이상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베들레헴의 구유를 볼 수 있고 나사렛 우물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에서 그분의 삶의 참된 이유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비극적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승리의 말씀이 내려진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칠언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가상칠언,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양손은 못이 박혔고 양발도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도 당하시고 모든 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딱 7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7마디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본의 삶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 삶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의 자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위한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의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죄인의 십자가를 담당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욕하고 침뱉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들을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향해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 역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며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힘든 것도 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할 사랑이 없다.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끊임없는 구원 사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마 의도적인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치 죄인처럼 다루기 위한 그 당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동시에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저들이 예수를 욕했지만 한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느 순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한편의 강도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면 육만 남습니다. 영혼이 떠나간 육체를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물질인 시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하나님께 회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영혼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마지막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문제에만 헤매이지 말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생명의 구원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함께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깊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언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칼이 자기의 마음을 휘젓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튼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답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아보며 주의 긍휼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들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도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마 그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남편이 계시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죠. 저는 이 가상칠언의 묵상을 하면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도 약한 자를 위한 배려를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또한 목이 가랬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다 당하셨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못이 박힐 때도 순한 어린 양처럼 참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도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참으셨습니다. 어떤 신음소리도 어떤 고통의 소리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서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지만 죄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움, 그 고통스러움에 입 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어서 온갖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죄의 짐을 짊어지셨을 때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고난 주간에 깊이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싫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시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 싫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가정도 깨트려 버립니다. 죄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갈라버립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째,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내가 손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고통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딱 한마디, 목마르다, 목마르다. 여러분, 이사야 6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오사오니. 마태복음 27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쓸개탄 포도주로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심한 출혈로 갈증을 느꼈습니다.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따르게 받아들이는 사건이 나온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 고통 가운데 다른 것들은 물리쳤지만 신포도주는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네 번째 말씀,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본을 끼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여섯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끼치신 본은 무엇일까요? 결코 우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게 이루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테텔레스타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이 복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에 생명이 흐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믿음의 완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본받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 최선의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내려앉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 우리의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끝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갈등 사이에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이생의 자랑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주님 앞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십자가 위에서 임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지 않느냐. 그때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해할 권리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고 맡기고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숨을 거두신 순간 마지막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 이르게 될 때 꼭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잠언서 3장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가상칠언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완성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주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은 내 영혼을 의탁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됨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칠 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결심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혼 맡기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취를 힘써 따름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넘칠 뿐 아니라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한 가정과 자녀들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